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보면 성도들의 믿음들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차이가 다 있어요. 왜 그럴까? 어떤 분은 믿음이 크다, 적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각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지요, 그죠?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죠?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또 증거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믿는구나 라고 하는 사인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너는 나를 정말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인이 분명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확신과 사인이 예수님께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 내가 세상에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확인하고 싶다. 왜 우리 예수님께 우리를 못 믿어서 왜 이렇게 내가 너희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살펴볼 거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인데요 11장 1절이 시작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확신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11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예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무서워하는 것 같이 참았으며. 자, 이 말씀은 곧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모세의 믿음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그는 보이지 않는, 중반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하나님을 보는 듯이 견뎌냈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한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살아왔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떠올리며 찬양하며 그분에게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이 가능할까? 오늘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오늘날도 정말 믿음을 갖고서 믿음만을 향해서 정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할 때 표현은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열거하다가 숨이 찰 정도인데 32절 보실까요?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옙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네게 시간이 부족하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많다.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말을 할까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쭉 얘기하다가 그나마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더 무슨 말을 할까? 시간이 없다. 예외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12장 1절에 표현하기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혹시 너가 그 사람 아니냐? 혹시 너가 그 믿음의 사람 아니냐? 묻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아 이것을 몇 명인지 세보라는 게 아니라 너도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아니냐? 자, 이 시간 여러분이 상상의 눈을 떠서 주위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우리 여러 교우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은 각각 예배 후 당연히 이제 식사하시고 예배당을 빠져나가시겠죠. 그때 앞에 노아가 가고 아브라함이 가고 또 이삭이 가고 또 가겠죠. 그런 것처럼 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분이 가고 노아의 믿음을 가진 분이 가고 이삭의 믿음을 가진 분이 가고 다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느낌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가는 저분처럼 저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 대열에서, 믿음의 대열에서 여러분 게을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이 편안할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 길을 향하여서 협착하여 찾는 자가 어려워서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길이다 그럽니다. 생명의 길은 포기하면 안 되죠. 시편 제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인데 그 길을 갖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 길이 어느 날 시온의 대로로 바뀌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 집을 가실 때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면서 여러분 집으로 잘 돌아가시죠? 왜요? 마음속에 내가 집을 가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거하는 집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는 대로가 있는 성도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함과 존경함을 포함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느 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을 잠깐만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7절을 보시면요, 자, 믿음으로 노아는, 자, 한번 보시죠. 11장 7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졌다고 합니다. 근데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노아는 당시에 홍수가 뭔지 몰랐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홍수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방주를 예비했다 그럽니다. 결국은 그 방주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 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창세기에서 6장을 넘어가 보면 6장 5절에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노아가 살던 그 시대가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속상하셔서 사람들이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엎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의 방주인데, 자, 우리 어린들과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어른들에게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노아가 배를 방주를 짓는데 1번 산 꼭대기에서 지었다, 2번 산 중턱에서 지었다, 중간에 배를 만들 때, 자, 세 번째 땅 아래, 그러니까 산 밑에서 지었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산 위에서 지었다. 산 위에. 네. 자, 손 내리고 중턱에서 지었다. 중턱. 예, 손 안 올리시는 분은 손이 없는 거겠죠? 아니면 지금 3번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겠죠? 자, 평지에 배를 지었다. 손 들어보세요. 평지. 긴가? 아닌가? 뭐 올렸다가 내렸다 했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송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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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짓는다. 이런, 모르세요? 그런 어린이 노래가 있었습니다. 찬송이. 그래서 노아가 산 꼭대기다 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꼭대기에서 배를 지었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무를, 얼마나 큰 배인데요. 그러니까 나무를 해서 꼭대기에 얼마나 나무가 있겠습니까? 중턱과 그 아래가 이제 쭉 올라가면서 나무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잘라서 위로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목재를 내려야지요. 내려서 해야지요. 그리고 또 짐승들도 다 이렇게 담아야 되고, 양식들인데 저 밑에서부터 언제 끌고 올라갑니까? 뭐 헬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기중기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길이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 그 찬송은 좀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뚝딱뚝딱 맞는데 그것이 산 위는 아닌 듯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배를 질 때 몇 년을 졌냐면 120년입니다. 청춘 다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 멀쩡한 애는 무슨 배라는 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무슨 홍수야, 참 미쳤어, 저 또라이, 이렇게 쓸 겁니다. 미치광이라고 했을 거예요. 자기 청춘을 거기다 다 바쳤으니까. 재산도 얼마나 많이 바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 말씀에 준행했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강하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단 하나,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없이 내 형편이 정말 가난하고 버겁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사람은 인생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삭도 그는 삶이 힘들었지만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신분과 부귀영화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 쉽지 누구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닌 듯합니다. 정말 이건 결단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9절 좀 보시겠습니까? 자, 29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홍해를 마른 바다, 그러니까 마른 땅처럼 바다를 그렇게 건넜지만 믿음이 없었던 이집트의 군인들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을 믿으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비록 좁은 길인 것 같아도 또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 간암이라고 합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온 성도들도 충격에 빠졌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닥터가 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울더랍니다. 이제 치료하는 과정이었는데, 근데 여전히 이 목사님은 성도들이 무슨 말이 딱 들려지면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잔답니다. 사모님 말에 의하면 이분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목사한테 어떤 소문이 들려올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참 얘기가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다 끝나갈 즈음 그 소문이 그냥 별볼일 없는 누가 헛소리였어 뭐라든지, 아니면 뭐가 그랬었어, 뭐 그게 문제가 되겠어, 이해하고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잠잠해졌는데 그때서야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성도에게 뭐 반응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거 끌어안고 끙끙끙 앓다가 이게 화병이 되어 이게 암으로 전이됐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모님은 너무 힘들고 힘드니까 어느 날 목사님께 그랬답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성도들의 말에 그렇게 예민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말에 예민하지 할 정도라면 하나님 말씀에도 좀 예민해 보세요. 그랬답니다. 그때인데 확 부딪히는 이 부딪힘을 갖고서 내가 왜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예민하지? 하나님 보는데.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바뀌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갈다 보면 별별 소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느 교회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만들자고 모여든 성도들입니다. 그런 유치하고 그런 저급한 그런 신앙생활을 벗어나고 싶어서 세워진 교회가 보배로운 예수교회입니다. 보배로운 예수님만 잘 섬기자고 모여진 우리 성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뭐 여러 저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새벽에 함께 깨워서 기도하시지요? 그러면 목사님 실은 제가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쁩니다. 그래요. 바쁘게 사는 건 좋지만 그러나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기도의 그 자리가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왜 놓치십니까? 여러분, 바쁘면 정말 어느 정도 바쁠까요? 예배 드리지 못할 정도로 정말 바쁘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기도도 못할 정도로 바쁘세요? 솔직하게. 바쁜 것을 핑계 삼는 거 아니에요? 시간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시간에 지배당하고 살다 보니까 세상의 영이 나를 바쁘게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바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예민하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또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맞는 말일 수도 있죠. 맞죠? 요즘 경제가 어렵다 하니까. 근데 그 얘기는 제가 40년 전에도 들었고 30년 전에도 들었고요, 20년 전에도 들었고 지금 또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아졌는데도 우리는 계속 힘듭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11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줄인다고 말하죠. 드린 척만 하고 13월에 또 보너스가 나올 텐데 그건 또 모른 채 하고 넘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고 살지요. 마귀가 돈을 가지고 나를 조종해요. 마치 가룟 유다 조종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자꾸 이렇게 타격을 받네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내가 11조 앞에 주여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고백하고, 그래서 저는 11조는 뭐 다른 율법 뭐 어떤 그 부분에 보다도 우리의 신앙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감사의 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질이 없어서 못 드는 거야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살기가 힘드니까 어려워 이렇게 말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홍해 같은 세상을 육지처럼 걸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면서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을 자꾸 나로 만듭니다. 내 삶의 주인을 자꾸 나로 만드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판단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십시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적인 이야기로 끝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결단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못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최소한 우리가 12년을 하는데 요즘 유치원에서도 영어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12년 동안이나 공부를 하면서도 왜 영어를 이렇게 외국인을 만나면 우리는 움찔거리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컴플렉스에 딱 머물러 있을까요? 영어가 우리에게 생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할 이유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스운 얘기는 미국에 거지들도 다 영어 한다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게 언어입니다. 그건 언어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색하듯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했는데,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다루려면 여러분 익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낯선 검이 될 수가 없고요, 그 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참 연단도 많고 고난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요, 이들을 향하여서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33절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지배했다는 거죠. 세상을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믿음을 다 흔들어 버려요. 고문을 당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막 죽여가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로마 군부가 감당할 수 없어, 저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고백했던 것처럼 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이외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얘기, 그럼 누굴 찾아볼 수 있을까? 성경이 이어진다면 혹시 이런 사람이 기억되지 않을까? 여러분, 대만에 유명한 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이천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종상에 이제 수상을 하게 됐는데 그의 수상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상의 소감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그가 이 대종상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대만은 여러분 거의 불교 국가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신문을 조선일보하고 국민일보를 제가 이렇게 구독을 하는데 쭉 보다가 미션면에 한 인도네시아의 주지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도네시아는 제가 신문에 스크랩을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종교가 뭐냐면 국가적인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코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주지사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 서는 겁니다. 서서 뭐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테러의 위험이 제일 크고요. 제가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고백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는 명예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 권력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이인데요, 작년 이때쯤에 딸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아빠, 랩을 잘 부르는 한 청년이 있는데 걔는 가사가, 여러분 랩은요 거의 욕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에 대한 이 스트레스를 이 빠른 템포에다가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랩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하나의 그 부르는 노래를 끝내지 뭐 대중성을 갖고 있거나 그거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담아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친구가 작년에 그 쇼 미드머니라고 하는 음악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 우승을 하게 됩니다. 상금이 1억 원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1억을 받게 되고요. 그 친구가 방송사 및 라디오 스타라고 하는 프로,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등 연합뉴스에서 취재, 완전히 스타 안에 스타가 됐습니다. 그 친구 한번 얼굴 한번 보여줘 볼래요? 그 친구는요, 각 대학교에 수상 소식 한번 들어보죠. 이 친구가 그 수상한 그 수상 소감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화반에 자기 철학을 부드럽게 전하는 비와
올해의 탑10이자 올해의 발견이기도 합니다. 축하합니다. 시간이 나르던 틱톡 시기가 멈춰도 가는 시간. 네. 자, 다들 조용. 자, 이제 카메라는 모두 저를 찍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거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걸 캡처할 거예요, 지금. 자, 일단 제가 머릿속에 그린 대로, 그리고 제가 꿈꾼 대로, 제가 말한 대로 모두 다 이루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 God bless me. 그리고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상 받는 거고, 모든 분들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그 5년 전에 고등학교 때 내부로 막 이렇게 가사를 쓰고 준비함에 있어서 나는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 친구가 대표적인 곡이 포에버라고 하는 곡이긴 한데, 거기에 가사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헌금도 많이 드리고 싶다고. 100만 원을 100장씩 나는 11조로 드릴 거야. 그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재정 나당모님, 100만 원씩 100장을 넣으면 얼마게요? 안 세봤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억이야. 1억을 11조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제 우리 오케스트라 그 조장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다가 제가 이 친구가 이제 BY인데 이 친구의 그 본명이 이병윤입니다. 자기 이니셜 따서 이제 BY라 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그분 우리 회사에 그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방송 그 CF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얼마나 벌어요? 한 몇 억이나 받나 했더니, 몇 억이라니요? 3, 40억 정도 됩니다. 한 편 나왔는데 6개월 동안. 근데 이 친구가요, 작년 수입이 약 20억이 넘습니다. 이 친구가 11조를 주한장로교회에 다닌다는데요, 1억씩 11조를. 그래서 자기는 5년 전에 꿈었던 그 꿈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그래미상 미국에 도전할 거랍니다. 그래서 상을 받을 거고, 자기는 수상하는 게, 그래서 1년 전에 딸아이가 했던 얘기는, 그 당시에는 얘가 이렇게 25살인가, 지금 현재 25, 그때는 24살, 23살이었을 텐데, 작년에 이제 24살에 걸머졌는데, 근데 이 친구가 믿음의 고백대로 나는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지배가 현실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믿음을 꽉 잡았습니다. 믿음을 꽉 잡고 그의 가사는 복음성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대중가요 역사상 기독교 내용이 직설적으로 담긴 내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담긴 게 윤복희 씨가 부른 내가 마냥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노래일 뿐이지, 그것도 간접적이지 직접적으로 가사를 넣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정상을 차지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미드머니 음악 프로에서 최종 우승하면서 그의 간증 인터뷰가 뭐냐면, 나는 예수쟁입니다. 자기는 그래서 유희열의 스케치북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고백하기를, 나는 다시 그래미상에 도전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희열 씨가 자기 사인해달라고 꼭 그때, 그러니까 자기 이름 넣어주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하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보셨던 대만의 아주 유명한 배우 이천주나 또 인도네시아 이슬람국의 그 주지사로서 믿음을 지킨 분도 있고요. 가장 젊은 세대에 이 친구가 부른 이 BY, 그 친구가 데이데이라고 하는 곡에서
그가 가사 가운데서 워낙 가사가 빨리 지나가니까 읽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가사 내용 가운데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안 보는 것들의 증거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이제 최종 우승 결승전에서 불렀던 노래가 제목이 자화상인데 거기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모든 죄는 이미 사하여졌어.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내 아침엔 난 다시 나음을 입어. 난 내가 말하는 내 가치를 알아. 특별하고 존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말이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곡, 가장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 Forever라고 하는 가사를 보면 내 위치는 많이 변했지만 나는 여전해. 나는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한 것을 영원히 따라 무엇인가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마라. 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복음성과 같은데. 자, 그러면 이 노래 한번 나갈 때 비트가 좀 빠르니까 자, 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팔이 아프신 분은 한쪽 발만 하시면 됩니다. 샤. 자, 음악 한번 나와 보시죠. Hello universe. 이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죠? It's the 그래서 한번 해봐요, 우리 아이들. And 랩버터 길을 떼는 중 이전 MC로 홈잡고 걸어가고 싶어 예술가의 길로 그리고 다시금 써지는 내 발자취로 간증인의 삶 그 삶을 위한 원의 아비더 파워 내 바지 주머니 뜨거워지는 게 아니야 나는 여전해 일시적인 것으로 움직여지질 않아 영원한 것을 영원히 따라 Our leader power take the leader be your mom 이하 동문 가사가 워낙 길어 빨아서 내 뜻대로 절대로 안 했죠 매번 난 밀도 믿음을 맺고 새로운 데를 개척하게 되면 내 꿈을 뱉었던 네 매번 비워 나 기억 안 해도 돼 나크스는 운동 세계를 대고 해고 될 테니까 forever 무엇인가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마라 후 해성을 건 그만 좀 내 걸 들어봐봐 확실한 어나더 레버 야야야 너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광을 챙겨 평화를 외쳤던 많은 래퍼들의 평화를 뺏어 야야야 여기에 영화 속에서 최고라는 역할은 내꺼 다시 할 필요가 없어졌네 내 가사 속에서 내 이름 색이라는 말 방금 내가 말했듯이 기억 안 해도 돼 B와 E를 어차피 알게 돼 날 모든 신의 전능 너는 내 실력보다 살아가는 삶에 대해 증오감을 갖듯이 내가 이 에너지에 온 것들을 내 머릿속에 그리네 읽기도 바빠요 읽기도 바빠 근데 내용 속에 내 걸 들어봐봐 확실한 어나더 네볼 야야야 니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광을 챙겨 휴 평화를 외쳤던 많은 래퍼들의 평화를 뺏어 야야야 여기에 영어 속의 최고의 역할은 내꺼 사실 할 필요가 없어졌네 내 가사 속에서 내 이름 색이라는 말 방금 내가 말했듯이 기억 안 해도 돼 BY를 어차피 다 알게 돼 날 믿는 신의 전지전능하심이 당연하듯이 내가 내 실력보다 살아가는 삶에 대한 증오감을 갖듯이 아름다운 이 시간을 나는 이곳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 머릿속에 그리네 아무리 세상의 흐름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끌려가지 않네 나는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 나는 계속적으로 나를 향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는 그리고 있어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말이 정말로 어려운 말일까요? 그러면 이들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이 친구가 25살인데 20, 30억을 벌어듭니다 뭘까요?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있느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걷느냐, 안 보여 시험 드느냐, 그겁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가는 이 확신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 그 가운데 너는 지금 너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일 새벽을 다 깨워서 나오세요. 특별한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증인이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세요. 오직 믿음 하나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감 받기를 원하세요.